예, 감사합니다. 2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와스디 왕후가 이제 폐위됐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후임자를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뽑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문서가 이제 우리로 치면 방이 붙잖아요. 그 방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이렇게 이제 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야, 저기 가면 왕비가 될 수 있대. 너도 준비 한번 해보련.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 1년이 걸려요. 6개월은 뭐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 또 6개월은 뭐를 꾸미는 과정, 그런 엄청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왕비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대단한, 이 나라를 보면 볼수록 참 페르시아가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게 참 대단한 나라였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항상 이 사람은 왕궁을 이렇게 기웃거려요. 참 일이 없었나 봐요. 먹고 살만 했나 보죠. 직업이 없어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항상 왕궁에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수문장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 표현은 좀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내시, 내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식의 표현이 아니라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경호원들, 거기에 이제 수장들이죠. 팀장급,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모반에 대해서 왕을 어떻게 암살하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거를 에스더 왕후에게 전하고, 에스더 왕후가 그것을 왕에게 전하고, 그래가지고 왕이 그 뒷조사를 해갖고 다 그 사람들이 정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랬냐면,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 왕궁에 이게 우리로 치면 실록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기록된 거예요. 이제 실록은 우리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왕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건 일기 같은 거라 왕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3장에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2장까지는 하만이 등장을 안 해요. 이제 3장이 돼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 하므나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의 조상은 어디냐면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옆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예요.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가죠. 사울아, 너 저기 아말렉 가서 진멸해라. 쟤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니네 나라 이게 다 초토화된다. 아주 이 민족정신이고 말씀을 지키는 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진멸을 하지 않고 얘네들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취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인간적 욕심을 이제 사울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울이 적당히 진멸하고 적당히 돌아와요. 그러나 당하는 아말렉 입장에서는 적당한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왼수죠. 아말렉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철천지 왼수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것들을 이제 속국으로 삼아서 이게 뽑아먹어야 되겠다, 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보시고 결국은 사울은 그런 인간적 생각 때문에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학을대요. 그 중에서도 아각 사람은 왕족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하만이 그거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또 귀족이고 또 이 페르시아에 가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이걸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래요.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임금이 가장 높아요. 자기 위로 머리 위로는. 근데 임금 아래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이혜진 선생님이 아까 먼저 읽어봤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모르드게 큰일 나겠네. 지금 모르드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주 이 하만은 모든 귀족들이 다 무릎을 꿇는 존재인데 모르드게만 안 꿇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의 그 이방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는 그 나라 왕한테 정말로 모든 갖출 수 있는 예를 다 갖춰서 엎드릴 줄 알고 절을 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다니엘은 총독이었어요. 다니엘은 많은 왕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지금 왕조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그런 수준의 변혁이 일어난 중에도 다니엘은 총독이었어요. 총리였어요. 그런 사람도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예를 다 갖춰서 예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예를 갖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종족이 다르니까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하만을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3절을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 3절을 보면은 왕궁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무릎을 안 꿇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여기 봐보세요. 표현이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 질문입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근데 하만의 졸개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왜 당신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까? 해요. 이게 해석이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왕을 싫어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그런데 이 하만의 졸병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요. 하만의 졸개들이 표현하는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왕이 세워놨는데 그 사람한테 전을 안 했으니 너는 왕명을 어기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정치적 표현이에요. 무서운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4절만 봐도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의도가 나빠요. 하만도 나쁜 놈이지만 이 졸개들도 나빠요. 이 졸개들도 하만, 유해상종이 이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만이나 그 졸개들이나 다 그 모양 그예요. 그러면서 5절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 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인정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꼴보기 싫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저거 이제 한번 족치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이 사이코 기질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6절.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유다 민족 전체, 근데 이 전체가 어디의 전체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싹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애굽에 가 있는 사람 빼고는, 근데 애굽이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애굽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을 때도 있고 속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속해 있을 때라고 그러면 싹 죽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을 안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만의 500년 전의 일을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로. 같은 종족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순조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전주희 씨하고 덕수희 씨하고 이순신 장군이 덕수거든요. 함경북도 개풍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강화도에서 이렇게 제조봉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바로 코앞에가 개풍군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 본관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감히 우리 조상 이순신을 그렇게 하는 전주희 씨들, 진짜 전주희 씨만 봐라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이라. 그럼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나쁘게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계속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외놈들은.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일본 놈들은 그랬어요. 일본 놈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TV에 출연해서 돈 벌어먹고 다 우리 그런 거 허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막 안 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아요. 다민족이에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삽니다. 하만도 외국인 족속이에요. 모르드게도 외국인 족속이고 다 외국인 족속들이 거기서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족속이 어떤 족속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디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하만이 그 일을 벌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사이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것을 못
사람인 것을 모르드게가 안 거예요. 그 결정적 증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났고, 여기 사신들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아니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갖고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이 조서가 지금 내려진 거예요. 그 사신들이에요. 그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은 무엇을 한지 아세요?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요. 왕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뭐 있는 일이에요. 뭐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있어서 문제지요.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은 실명이 거론되는 관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후궁들을 관리하는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또 2명이 이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은 실명을 언급할 정도로 기틀이 튼튼했던 나라였는데 3장에 하만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귀가 닫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한 민족 전체를 멸망을 시키려면 왕이 했던 패턴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려면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논의해서 그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게 안 나와요. 하만이 일을 기획을 했고 하만이 집행을 했다고 나와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졌다고 돼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나라를 멋지게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까지 와 있냐면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를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로 정복 전쟁을 떠났는데 굉장히 많이 패전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이긴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막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스가 엄청난 그 군대가 있어가지고요. 막 그 페르시아를 막 다 쳐부시거든요. 그때요. 막 해전을 걸치고 그게 이제 바다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바다로 가서 막 하는데 엄청 졌죠. 그렇게 지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온 상태예요. 전쟁을 하고 왔어요. 패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설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하수에로 왕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그리스 저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 너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왕의 가려운 부분을 막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막 이게 손바닥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괴롭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전쟁도 막 멋지게 이기고 싶었는데 막 수많은 군인들 죽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막 이렇게 자기의 그 권위는 막 실추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막 괴로운데 하만이 와가지고 임금님 잘하고 계십니다. 임금님은 막 멋지십니다. 임금님은요 저기 가서 다시 우리 정비해가지고 이기면 되지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 중에서 하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하만 그래 제일 높은 자리로 와. 내 바로 측근으로 너 이렇게 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과정은 뭐 어땠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는 하만이 왕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이 못된 습성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못된 인간한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옳은 뜻 옳은 행동이잖아요. 아까 이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드게 큰일 나겠네. 모르드게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르드게는 뭘 하긴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하만의 졸개들이 왔을 때, 너 왜 왕의 명령에 순종하네? 이렇게 못된 질문을, 너 하만한테 왜 절 안 해가 아니라 왕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못된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는 나는 그 못된 놈한테 절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청거해서 왕비를 만들었어요? 여동생이에요. 물론 친척 여동생이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동생 죽고 자기 집안 초토화되고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까지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정도 이 계산이 안 서겠습니까? 아, 우리 종족도 어쩌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봤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자기 여동생을 왕비로 청거할 정도의 머리가 있는 사람이 그 생각 안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그 행동을 옮깁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 아들, 이 부모님까지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조카들까지 다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되는데 내가 한 번 고개 안 숙임으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보통 사람은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고개 한번 숙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죠. 그 히틀러 시절 이야기인데요. 히틀러가 이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폭군이지만 그 사람은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예전처럼 왕처럼 뽑힌 게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라고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독일인들이요. 히틀러한테요. 충성했다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못된 짓을 하는 히틀러한테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충성을 했어요. 히틀러가 저 사람들을 죽여! 그러면요.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가 동의해가지고 막 가서 적극적으로 죽였다고요. 너무 웃기죠? 이거에 동참한 사람들이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히틀러의 저 만행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히틀러를 암살하자. 그래가지고 이 암살단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자원한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우리 같으면 진짜 이해가 안 가죠. 목사님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당을 했어요. 근데 잡혀버렸네요. 뭐 하기 전에 잡혀버렸어요. 그래갖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패망하기 이틀 전인가에 사형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루인가 이틀이만 참았으면은 독일에서 살아남았을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웅이 됐을 건데, 그렇게 됐었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도 그렇고 그 순간만 모면하자. 이 순간을 모면해서 나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 그 순간을 참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많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 쌈딱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쌈딱이 되라 막 그래서 막 다 가서 막 개혁을 하고 막 다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서 옳은 뜻이 있다면 그 옳은 뜻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행동까지 옳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못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드게의 그 옳은 행동, 이 옳은 행동이 결국은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키고자 했던 그 행동 하나, 이거 하나가 결국은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귀한 일인 거예요. 내가 눈 한번 감아주면은 내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옳은 생각이 있다면 옳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